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 표정, 어제 있었던 일 혹은 앞으로 벌어질 걱정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걱정, 정말로 사실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믿고 괴로워하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마음의 환영이라면 지금부터 생각을 믿는 순간 왜 고통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만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모두 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걸으면 시선이 느껴지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를 들었는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비웃을 것이다라고 상상한 것인가? 그 질문에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누가 그를 비웃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표정, 눈빛, 분위기를 보고 마음이 스스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은 금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 나 안 좋아하나? 내가 또 실수한 건 아니겠지? 분명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사실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그림자일까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거울이 아니라 색안경이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비춰보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쓸모없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내 말은 이제 아무도 듣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까? 한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나를 보고 웃는 거겠지. 늙은이가 혼자 앉아 있으니 우스워 보이나 보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노인의 존재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외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든 세상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라.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도 괴롭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라는 생각이 들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건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실이 아닌 해석에 고통받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지키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지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살아낸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너무 늙어서 민망하니? 손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머니 손잡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라. 그대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 한 번쯤 멈춰서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만든 세상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제 천천히 돌아올 때입니다. 진짜 세상으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으로. 두 번째, 전도몽상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다. 그대의 과거 경험, 두려움,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본 세상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만든 이야기를 진실이라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 뒤집힌 꿈, 거꾸로 된 환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이 아닌 생각을 마치 눈앞에 벌어진 현실처럼 믿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딱딱한 표정을 보면 나한테 화났나? 하고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연인의 짧은 메시지에는 마음이 떠난 건가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SNS를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하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감정의 씨앗은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밧줄을 보고 뱀이라 착각한다. 어둠 속에서 밧줄의 형태가 뱀처럼 보이면 마음은 즉시 공포에 사로잡힌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경직된다. 하지만 불을 켜고 보면 어떠한가? 그저 밧줄일 뿐이다. 뱀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 그 공포는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이것이 전도몽상의 본질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젊은 상사가 회의에서 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제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곧 자르려고 그러는 게 분명해. 그날부터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석 달 후 그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젊은 상사는 단지 회의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진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중년 직원에게 따로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무시는 없었습니다. 경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남성의 마음이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의 몸과 삶을 실제로 병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도몽상의 무서운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든 환상은 실제 독과 같다. 독을 마시면 몸이 아프듯 잘못된 생각을 믿으면 마음이 아프고 결국 몸도 아프게 된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특히 이런 전도몽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제 시대에 뒤처졌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짐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자녀가 바쁘다고 전화를 못 받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손주가 스마트폰만 보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웃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간 것은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간단한 사실들을 복잡한 이야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슬퍼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같은 시간에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냄새가 나나? 말을 이상하게 했나? 할머니는 밤마다 이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원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석 달 후 우연히 그 사람들 중 한 명을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에는 저를 피하셨어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피하다니요? 그냥 운동하는 코스를 바꿨을 뿐인데요. 할머니 계신 쪽은 햇볕이 너무 강해서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석 달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고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몽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현실에 투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 몽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이야기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또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전도 몽상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확인입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나한테 불편한 게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전혀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인하기보다 혼자 상상하고 혼자 아파합니다. 셋째,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만든 이야기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고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다만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평생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와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입니다. 오늘 만약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이야기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전도 몽상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밧줄은 밧줄일 뿐 뱀이 아닙니다. 불을 켜고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 불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세 번째, 유식사상이 말하는 병개소집성, 마음의 착각. 불교의 유식사상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병개소집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앞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고 누군가에게는 미워하는 원수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각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연인, 원수,
낯선 사람이라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이 과거 경험과 감정을 투영해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반사된 영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식 사상의 창시자 중 한 분인 바수반두 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밖에 있는 대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괴로움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유식무경의 핵심입니다. 오직 마음만 있을 뿐 마음 밖의 경계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일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잠시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아마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겠지. 다들 나를 걱정거리로 생각하는구나. 할아버지는 그날 내내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친척들은 그저 손자 부부의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예의상 잠시 대화를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험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대화가 멈춤이라는 단순한 현상에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를 터씌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계소집성입니다. 본래 의미가 없는 것에 마음이 임의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만들어진 의미에 집착해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유식 사상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세 가지 성질로 나눕니다. 첫째, 병계소집성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 둘째, 의타기성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현상의 세계. 셋째, 원성실성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세계.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세계, 즉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일부러 시끄럽게 구는 거야. 나이 든 사람 혼자 사는 거 알면서 괴롭히는 거지.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나? 할머니는 밤마다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석 달 후 참다 못한 할머니가 위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뛰어다니는 걸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 조심시키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셨나요? 젊은 엄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이었다는 걸요. 실제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느라 힘든 젊은 부부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소리인데 뭐. 저도 옛날에 애들 키울 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위층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이제는 괴로움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식 사상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세상은 마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가 더럽다.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입니다. 차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병계 소집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만든 허구의 세계에서 진실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투사를 보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굳어 있을 때 즉시 나한테 화났구나라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다른 관점 고려하기입니다.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한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안 받는다면 나를 피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바쁘구나, 회의 중이구나, 폰을 못 받구나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직접 확인하기입니다. 유식 사상의 위대한 점은 단순히 철학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물어보고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오해는 대화 한 번으로 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하기보다 혼자 상상하고, 혼자 결론 짓고, 혼자 괴로워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마음 관찰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화났던 일, 슬펐던 일, 불편했던 일이 뭐지?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내가 다르게 볼 수도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듯 마음의 선입견과 집착이 쌓이면 세상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이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중생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투사한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닫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면 같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가 괴로움의 소리에서 생명의 소리로 바뀌듯이요. 오늘 하루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나를 괴롭히려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석한 것일까? 그 질문 하나가 병계 소집성의 사슬을 끊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고정된 실체는 없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공이라는 한 글자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행동이 우리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낸 의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울에서 상을 지워버리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 노인이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세게 밀쳤습니다. 노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무례한 놈이. 돌아서려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민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였습니다. 순간 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뭇가지는 처음부터 무례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이라는 조건에 의해 흔들렸을 뿐입니다. 고정된 악의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고정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말은 나를 무시한 거야. 이 상황은 불행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래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다. 본래 무시하는 말도 칭찬하는 말도 없다. 다만 조건과 관계에 따라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 한 할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사과 몇 개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저 과일 장수가 날 속인 거야. 나이 든 사람이라고 우습게 본 거지. 그런데 며칠 후 그 과일 장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수는 할머니를 보자 깊이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날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 못 봤어요.
요즘 눈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맞춰야 하는데 과일 장수도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력이 나빠서 상처난 사과를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동안 품었던 나를 무시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바뀌자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정된 생각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긴다.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그 상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해석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까? 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웁니다. 말 자체에 고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한 노인이 버스에 탔습니다.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하지만 그 젊은이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어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예의 없는 젊은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었습니다. 단지 노인이 모르는 조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 우리는 전체 조건을 보지 못합니다. 일부만 보고 나머지는 마음이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 그 말, 그 상황, 그것은 정말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까?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처럼 모든 것은 그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마음의 거울에서 고정된 상을 지워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세상이, 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공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5번째, 현대 심리학도 같은 말을 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흥미롭게도 수천 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야 현대 심리학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은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 때문에 생긴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것을 ABC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A는 사건, 즉 액터베이팅 이벤트, B는 믿음과 생각 빌리프, C는 결과, 즉 감정 컨서건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A가 직접 C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A. 내가 기분 나빴다 시.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B, 즉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 A. 나를 무시하는구나 B.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시. 만약 B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 A. 아, 생각에 잠겨 있었나 보다 B. 괜찮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시. 같은 사건인데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할아버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면회를 왔다가 3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이더라. 나는 이제 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자녀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2시간을 함께 있다가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그렇게 빨리 갔을까요? 간호사가 기록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아, 그날요? 따님이 급한 회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달려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빨리 간 것은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 아론 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현실을 왜곡해서 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색안경,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왜곡된 사고방식을 인지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흑백 논리입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0 아니면 100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과잉 일반화입니다. 오늘 손주가 나를 안 안았어.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합니다. 셋째, 마음 읽기입니다. 저 사람 표정을 보니 분명 나를 싫어해.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합니다. 넷째, 재앙화입니다. 기침이 계속된다. 큰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작은 증상을 최악의 상황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도몽상이고 병계소집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인지 재구성이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부처님은 정견, 즉 바르게 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방법은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증거를 찾고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정말 있나? 바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 방법을 배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생각의 절반은 틀렸더라고요. 이제는 화가 나면 먼저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일까? 아니면 내 상상일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부처님과 현대 심리학이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에서 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생각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만든 이야기입니까? 그 질문 하나가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당신의 마음은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기. 혹시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그렇게 한 번만 의심해도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기. 사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석, 그는 나에게 화났다. 이 둘을 분리해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표정은 표정일 뿐, 말은 말일 뿐, 상상은 상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사념처, 즉, 네 가지 마음 챙김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그저 보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명상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노인은 열심히 해보았지만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노인은 좌절했습니다. 스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지금 며느리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하늘이 구름을 붙잡지 않듯 우리도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 안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에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또 걱정하는 생각이 왔구나. 또 비교하는 생각이 왔구나. 또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이 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 방법을 배운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나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쓸모없다는 생각이 또 왔네 하고 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내가 아니더라고요. 둘째, 5분 규칙입니다. 괴로운 생각이 들 때 5분만 그 생각을 미뤄두는 겁니다. 이 생각은 5분 후에 다시 생각하자. 그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신기하게도 5분 후에 그 생각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생각은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으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불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셋째, 사실 확인하기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면 증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싫어요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표정 하나, 말투 하나를 보고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까? 대부분의 경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우리의 해석뿐입니다. 넷째, 자비의 관점으로 보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며느리도 자녀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서툴러 보일 때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온다고 서운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갔더라고요. 아들도 나처럼 바쁘고 힘들고 최선을 다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마워졌어요. 다섯째, 이 순간에 머물기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럽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곧 나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마음을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듯 생각도 본래의 나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 다만 일시적으로 번뇌라는 먼지가 덮을 뿐이다. 먼지를 털어내면 본래의 광명이 드러난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해 보십시오. 괴로운 생각이 들 때 이것은 사실인가 해석인가? 이 생각은 나인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인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고통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그림자를 진짜 현실처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생각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필요한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을 멈출 힘 또한 누구에게도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살며시 바라보세요. 그 생각은 진짜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사실인지 혹은 마음이 만든 이야기인지 단 한 번만 조용히 구분해 보세요. 그 작은 인식 하나가 당신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당신도 이런 깨달음에 고개를 끄덕일지 모릅니다. 내가 괴로웠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이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마음을 다독여줄 뻐꾸문 카드, 염주, 향도 같은 불교용품을 찾고 계신다면 제가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공간이 있습니다. 수행과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정성을 다해 올려두었습니다. 방문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이 쉬어가는 작은 법당 같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생각을 믿으며 흔들리는 시간보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해지는 순간이 훨씬 더 길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이미 그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그 고요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에서 한 발짝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가는 날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응원합니다.